역대하 25장 2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아멘. 역대하 25장과 26장은 아마샤와 우시야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의 인생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시작만큼이나 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 역시 우리에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25장 2절은 아마샤 왕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었더라. 오늘 말씀대로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는 아마샤는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고용하려 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가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나이다 라고 경고를 했을 때 아마샤는 분명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아마샤에게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 교만해졌고 더 이상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살기 시작했고 심지어 에돔을 정복한 후 그들의 우상을 가져와 섬기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그를 책망하셨지만 아마샤는 오히려 선지자를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을 통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25장 27절은 아마샤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로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즉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잃고 끝내 반역자들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지만 하나님 없이 끝을 맺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는 어떻습니까? 우시야라는 이름은 나의 힘은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버지 아마샤의 고백일 수도 있고 또는 아들 우시야가 자라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도였던 이 이름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했습니다. 그는 주야로 정무를 살피고 백성들의 삶을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스가랴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결과 우시야의 통치는 번영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시야 역시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자신의 지위를 넘어서는 일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제장들이 그를 말렸지만 우시야는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이마에는 나병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병을궁에서 격리된 채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결국 자신의 힘을 믿다가 몰락한 것입니다. 사사시대부터 열왕기까지 지겹게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도와줘서 형통하게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성공할 왕이라도 그 후부터 질병이든 외부의 적의 침략이든 재앙을 만나 죽거나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입니다. 신앙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며 처음 신앙의 그 열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5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날들이 되길 축원합니다.